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이 쓰여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자 더욱 가까이 그분을 따르고자 했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와서 더 앞쪽에 앉은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총총한 눈을 뜨고 앉아서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들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고자 했다면 저들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런 동기와 과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니까요. 지금 산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듣고자 하는 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조금 직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보통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은 사람들에게 사실 전혀 낯선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이 전파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며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재구성하던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목소리에 주목하며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부분은 쏙 닮아 있었습니다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만이 보이신 예수님 사역의 결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찾아오면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코감기 다들 걸려보셨죠? 콧물이 납니다. 혹은 코가 막히기도 합니다. 본디코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코가 찾아온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위궤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하도 위가 아파서 내시경을 찍어 보니까
이 위 내부의 표면에 이 핥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됐고 속이 아팠습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로 찾아온 위궤양은 제가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위가 본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코와 위의 경우가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병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의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환자 그리고 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분이 사실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만물이 창조될 때 그분이 계셨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입장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병은 몸이 본래 기능을 못하게 만들므로써 창조의 원형을 일그러뜨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고통받게 하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귀신에게 지배당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중풍병으로 걷지도 못한 채 갇혀있고 사회적으로도 갇혀서 병에 억눌린 삶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자유, 향유함, 새로운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관계를 맺음, 그런 찬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분명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했고 창조에 참여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병든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다름 아닌 그들을 창조 때의 원형으로 돌이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병에 빼앗긴 삶, 귀신에게 저당 잡힌 삶, 간질로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무력했던 그 삶을 다시 그에게 되찾아 주는 행위였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드디어 고침을 받고 삶을 되찾게 되는 그 순간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도래한 순간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손길 안에 내가 지어졌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었으니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연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천국을 누립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을 가만히 경험하고 듣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나 상상을 넘어서 생생한 천국이 내 눈앞에 도래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인생을 걸기까지 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적 맥락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산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이 8가지 상황은 사실 당시 통치자인 헤롯이 다스리던 그 세상, 그 시대의 가치로 보자면 결코 복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세상에서 저들은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세상에서 우는 자, 애통한 자,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주눅들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존경하고 당당한 롤 모델로 삼는 저 헤롯처럼 싸우고 극복하고 쟁취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을 받아 마침내 내가 뜻한 바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좋은 삶으로 여겨지던 그때에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처지에 있던 그 시대의 숨은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럼에도 당시 갈릴리의 상황을 증언하면서 그때 전 갈릴리가 헤롯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그의 책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본 우리는 그의 역사적 증언이 표면이요 반쪽짜리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갈릴리 땅에는 헤롯을 따라 길을 나서지 못하고 헤롯을 지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역사 속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거나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기 시작하자 숨어있던 그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며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헤롯 시대에 숨어있던 억눌려 있던 저들을 일으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 억눌린 채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그 삶을 새로운 눈길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힘, 위용, 능력을 중시하는 그 시대 속에 가려져서 작은 자요, 유순한 자요, 무력한 자요, 병든 자로 규정되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복된 삶으로 되찾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에 자리한 어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 가난함, 애통함, 박해를 받아 지친 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태도 안에서 저들은 이전에 없었던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당신의 산 위로 모여드신 그 이들에게 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선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복음서 말씀을 마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유대 랍비들은 소금을 특별히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여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본문에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잃어 어리석게 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는 말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가난과 애통한 삶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저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14절과 15절 같이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든 그들을 가리쳐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유력한 신하들이 아니라, 그의 참모들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애통한 그들을 향해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빛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저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에게 없던 그 생명의 빛을 머금고 세상에서 당당한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모여든 그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선언하신 이 말씀이 귀한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삶에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나 빛은 숨겨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늘 중요하게 부엌에 빛이 되고 사용되는 존재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빛은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방 안을 환히 비추고자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에서 숨어 살았던 저들을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고 그들을 본디 모습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세상에 빛이며 소금으로 공적인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들을 숨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아들을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모든 것을 잃은 이 둘째 아들은 돼지 밥 한 그릇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모든 것을 잃은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의 지난 과거를 새롭게 보는 눈길을 획득하게 됩니다. 돼지밥조차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굶고 있는데 문득 예전에 얼핏 스치면서 봤던
내 아버지의 집에서 종들이 배부르게 먹고 지냈던 상황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 그가 몸담고 있는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한 풍경이 지금의 그를 붙들었고 이끌었고, 비록 염치가 없지만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버지를 향해 걸음하게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서 배부른 하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앞을 떠날 때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 하던 그였지만,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며 아버지께 돌아온 그는 하염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애통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깁니다. 아들로서의 복권입니다. 너의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폐륜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 우리 본연의 관계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를 떠난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전혀 다른 눈길을 경험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에게 몰려왔던 숨어있는 자, 병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순간처럼 둘째 아들은 어둠이 자욱했던 삶, 돌이킬 수 없었던 진창 같은 삶에 어떤 희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복권시킴으로써 이 일을 끝내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라고 한 것입니다. 송아지는 한 가정이 다 먹을 수 없는 큰 고기의 양이지요. 그 송아지를 나누어 먹어야 하는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모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웃집 아들내미이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떠난 그 둘째 아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를 알았던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당신의 아들이 복권되었음을 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복권시킨 그를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잔치집에서 아들은 아버지 옆에 아버지를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순한 양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회복 과정을 통해서 아들은 그 마을에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숨어 살던 저들,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비하하며 살았던 저들을 복이 있다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이제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만방 가운데 선언하신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행하신 사건과 말씀을 살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를 저 산상수훈이 전해지고 있는 곳까지
올라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산에 올라 내 삶을 유심히 보시며 복되다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과 경험과 자격을 가진 뒤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당신의 형상 닮은 내 존재 자체를 복이 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입니다. 내가 가진 어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지게 된 그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며, 아니 오히려 그 어둠에서 복이 샘솟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복된 존재로 일컬어지는 그 산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며 빛으로 그의 손길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 산으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복되고 소금이며 빛이라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지어지고 세워집시다.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갈릴리에 숨어있던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저 산에 모여든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주님 주신 창조 때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복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공적인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 세워지는 본문을 목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산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당신의 그 목소리 안에서 어두웠던 삶, 아팠던 내 마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